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 중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요.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둔 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은요,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도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부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 양육도 홀로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이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찬양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을 그대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수년간 가난과 공포와 쓸쓸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문제는 남편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을 미워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고 정죄했습니다. 제 남편을 통해서 비로소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남편이 그날부터 술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50편이 굉장한 이 방대한 분량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인데 마지막 시편 150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설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설교와 기도는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중요한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찬양을 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후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성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도 설교에 좀 집중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언제 접속을 하냐면 찬양 끝나고 설교가 시작될 때 접속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은 그냥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이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요, 성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또한 찬양을 하면요, 권능의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은 성소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가 끝나면 더 이상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당 안에 제한시키고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돈을 찬양합니다. 돈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고 천국을 갈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고3 때는 너 학교 가, 너 공부해, 대학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도 늦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우리의 자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찬양하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높이다가 결국 권력의 종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을 추구하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가정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높이고 찬양할 때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장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창조하신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우연히 그냥 어떻게 어떤 대폭발로 빅뱅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기록했는데 창조와 구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기사는 1장과 2장에 재현되어 있다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재현되어 있다면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느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느끼신 감정이 뭐냐면요, 내장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는 아주 좋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의 양자강 중류의 협곡에서 배를 타고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병사가 이렇게 그 벼랑 끝에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렇게 줄기가 있었는데, 그 줄기 끝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원숭이 새끼가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딱 잡아챈 거죠. 그리고 이 원숭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이 원숭이를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 배 가판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새끼 원숭이가 잡혀서 쇠사슬에 묶이는 모습을 어미 원숭이가 딱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미 원숭이가 딱 목격하면서 막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어미 원숭이가 강기슭을 따라서 계속해서 배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파른 길을 막 달려가다가 언덕이 있음에도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몸이 막 상처가 나고 막 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내리면서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요, 배로 훌쩍 뛰어갔습니다. 근데 배에 딱 올랐는데 지친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배에 도착해서 죽게 된 것이, 왜 이 원숭이가 죽었는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죽었는지 원숭이 배를 딱 갈라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숭이가 너무나 애통했던 나머지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나 있었습니다.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 이게 한자로 단장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지는 이 애통함, 그래서 이것을 단장의 슬픔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와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완벽한 통치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내주고 손 뗀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도 하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나도 몰랐다. 야,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확산돼 가지고서 어려움 당하게 될지, 야, 나도 미처 몰랐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보면은 하나님 마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를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의사를 밝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가봐야겠다, 여기서 사역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회 사임의사를 밝히고 수원중앙교회에 이력서를 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을 봤는데 3차 면접이 있습니다. 1차 서류 면접, 2차 국장 면접, 3차는 이게 최종 담임 목사님 면접하는데 이 부부가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3차 최종 면접을 아내와 함께 가서 면접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최종 면접을 보고 온 다음 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그때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고명진 목사님이, 수원중앙심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명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상품권을 하나, 백화점 상품권을 이렇게 주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최종 면접을 보고 와서 상품권을 받는 꿈을 꾸면은요, 어떻게 느낄까요? 합격이다. 이제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꿈을 꾼 거죠. 화요일 날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화요일 날 통보가 딱 왔는데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데, 현실과 정반대 아닙니까? 이 꿈꾸게 한 거, 물론 제가 그렇게 꿈을 그렇게 의존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꾸니까 이게 막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한껏 기대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절망적이고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퇴근을 해서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잠자는 내내 밤새 제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찬송가 340장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은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어때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저 합격해 붙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떨어졌는데 가가지고 나 응답 받았다고, 그럼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사역자를, 제가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합격했었는데
최종 면접에 합격한 사람이 또 떨어졌어요. 중앙교회에서 설교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때만 유일하게 최종 면접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새벽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해서 이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때만 유일하게 딱 새벽 예배 설교를 한 번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 뒤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재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력서를 냈을까요? 네, 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번에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고요, 저는 찬양을 확신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주셨는데 2번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어떻게 하지? 그 교회도 사임하기로 하고 전도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파트 전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풀타임을 제자리에다 딱 앉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흘렀을 때에 토요일 오후에 중앙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한교회 목사님, 최종 면접을 또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최종 면접을 2번째 봤습니다. 2번째 보고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결국 들어가게 돼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수원중앙교회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런 섭리 가운데에 이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 11월에 제가 남양에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앙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남양에 제가 개척하기로 이렇게 약속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교회 사임을 이제 2주 앞둔 상황 가운데 교회는 이미 다 사임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왜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사임 다 하기로 했는데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수원중앙교회에서도 제가 다 개척하기로 딱 계획되어 있는데 2주 남겨놓고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요, 망치로 머리를 그냥 한 대 딱 얻어맞은 느낌? 그래서 막 멘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혹시 무슨 착각하고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건 아닐까?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멜로디 하나가 울려오기, 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 계속해서 멜로디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며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으나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보이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고, 제가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처음에 계획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저와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이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유교 문화가 오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굉장히 엄숙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찬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해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이 발달하지 않았는지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뛰니까 이렇게 속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 미갈이 그것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뛰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꼭 악기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천정화, 천지창조 천정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천정을 다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리고요, 그 미켈란젤로가 목에, 그 다음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서요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던 천정화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와 지혜와 능력과 때로는 직장과 어떠한 은사와 지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호흡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든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돈을 찬양하고요, 권력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한 남성이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던지면서 전철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였습니다. 그 참사로 인해서 12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지하철에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69세의 김창재 집사님이 기도 모임에 가기 위해서 전철에 타고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전동차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였던 석태순 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지 않다가 연결이 딱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차분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김창재 집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5시간 후에 아내가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김창재 집사님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이대로 이렇게 시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